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우리 여러분하고 한번 인사할 때 구주 탄생했습니다. 평강의 왕, 평강의 왕,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2000년 전에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강의 왕으로, 평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완전한 그 구속, 인류는 이제 더 이상 죄의 문제를, 죄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하는 이런 문제들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완전하게 해결하시고, 이분은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구세주가 된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피조물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사람들이 하는 걸 봐가면서 이거 구원해 줘도 되는 거 아니야? 아니면은 이거 구원해 줘봐야 또 배반할 건데 뭐 이러면서 상황을 봐가면서 사랑을 할까 말까 해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고, 물론 피조물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쫓으면 참 좋죠. 그건 참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에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사랑하기로, 사랑해 버리기로 아주 작정하시고, 이것이 바로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피조물을 사랑하기로 결심한 그 사랑의 열심은 누구도 말릴 수가 없는, 하나님의 그 열정은 어떤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의 나라에 포로로 붙잡혀 가지고 온갖 곤욕을 치르고 힘들고, 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에 갔는가 하고 그럴 때에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이제 우리를 구원하고 온 인류를 구원한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평강의 왕은 어떤 그 세속적인 왕이 아니에요. 공부를 많이 하고 내가 왕이 되기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하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 준비된 대통령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준비를 많이 하는 거 귀하죠. 공부 많이 하는 거 귀하죠. 우리 예수님께서 공부를 많이 하고 노력하라고 애쓰고 힘써가지고 왕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부터 왕입니다. 처음부터 왕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세요. 이거를 벌써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미리 다 예언하고 있던 것을 전부 다 이루고 만 거죠.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사람들을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하나님께서 한 분밖에 없는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면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은 겁니다. 완전히 죽으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피와 물을 다 쏟으시면서 죽으시면서
인류를 구원한 거 이런 건 없는 겁니다. 진짜 어느 종교에도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이 죽습니까? 피조물 사람들 위해서 죽어주신 겁니다. 완전히 사람들이 그 죄의 값을 완벽하게 치르셔서 우리는 더 이상 빚을 갚을 필요가 없어요. 주님께서 다 해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구상에 많은 나라가 있는데 지도자들도 말해 보면은 전부 다 예수님을 예수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분이 돼야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말이야 다 노력들을 할 때에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준, 모델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도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면은 그럼 참 그분 훌륭하신 분이시지, 그분이 바로 우리의 모델이 되고 그분을 닮기로 하고,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간에 대통령이 새로 되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지. 그런 분들을 얼마든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의 많은 분들은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이 2000년 전에 실제적으로 동방박사가 예수님이 탄생했다고 하니까는 오셔가지고 거기에 경배를 드리면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적 역사는 진실된 실제입니다. 거짓이 없으니 많은 분들이 모든 기준을 성경에서 찾고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감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적 사역에서도 보면은 그렇게 유대의 그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핍박을 하는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을 하니까 신성 모독죄로다가 몰아가지고 죽이려고 그러고 온갖 핍박을 다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잘 아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니고데모는 유대인으로서 종교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아주 덕망 있고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 아니겠습니까? 이분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가만히 보니까는 이거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이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역은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줘요. 요즘 참 힘든 시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건강에 대해서 건강한 게 뭐냐, 건강한 것은 질병이 없는 거, 그 상태가 건강한 거냐, 건강한 것은 물론 제 질병이 없는 거 건강하다고 볼 수가 있죠. 질병이 있으면 안 되죠. 그러나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 그리고 역동성을 이제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병들고 어려워하고 하는 분들을 치료하신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을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어요. 특히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가지고, 귀신들에게 사로잡혀가지고 힘들어하는, 요즘 현대의학으로도 치료할 수 없는 병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하게 치료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피조물 사람들을 보면서 불쌍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너는 이런 죄를 졌기 때문에 이런 병에 걸리고 너는 저런 죄를 졌기 때문에 저런 병을 걸리고 이런 말씀하지 않으시고 말이에요. 물론 제3의 은총은 피조물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만이 제3의 은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만이 제3의 은총이 있어요. 어떤 성직자도 교우 성도님들을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준 적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성령으로
그래서 이 개혁교회는 다시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계속 개혁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굶주림에서 해방시켜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경제적인 문제도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온 인류가 죄 문제 때문에 불안해하고 사탄으로부터 꼼짝 못하는 그런 상황을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마르틴 루터가 1517년에 종교 개혁을 하지 않았습니까? 당시에 그냥 어떻게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사람이 아무 죄가 없어, 나는 그럴 수는 없어요. 아담이 죄진 것이, 인류의 조상 아담이 죄진 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전가가 돼서 그 전가된 죄 문제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아담의 문제를 아담이 해결해야지. 목사님, 그 아담이 죄진 걸 왜 자꾸만 우리한테 책임을 우리에게 자꾸만 묻습니까?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잘못된 성경 해석 방법이에요. 죄 문제는 아담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죄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세계관을 가지고 종교 개혁을 해서 종교 개혁하신 분들은 완벽하게 성공하시고 만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면은 악한 영의 세력이 물러나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가 되고, 예수 이름으로 마귀가 쫓기고, 예수 이름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피조물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을 굉장히 여러분들 격려해 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왜 이런 설교를 성탄절날 합니까? 이거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다 완성하시고 구세주가 되셨지. 그런 일이 있었지. 그런 역사적인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말씀이, 그 사건이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건이 나하고 직접 한 분 한 분에게 관계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 제가 왜 계속해서 요즘 근래 이 말씀을 자꾸 증거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 당시 예수님을 잘 믿지도 못할 뿐더러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뭘 알아듣겠습니까? 뭐 다 못 알아듣는 건 아니고 아주 핵심적인 걸 잘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기 위해서,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지만 되는 거, 이걸 잘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사실 잘 모르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런 잘 모르는 제자들에게 격려하시는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적의 위임 사역이에요. 진실로 내가 제자들한테 말하는데, 내가 하는 일도, 예수님이 하신 일도 제자들이 할 수가 있을 뿐더러 더 큰 일도 할 수가 있다. 이건 엄청난 격려해 주는 겁니다. 한동안 많은 분들에게 감동을 줬던 책 제목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예수님께서 굉장한 격려를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 WCPM 홈스쿨 하는 학생들이 공부를 대체적으로 다 잘하는데, 목사님, 어떻게 아이들이 5년 빨리 4년 빨리 일찍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이렇게 참 훌륭한 학생들을 많이 배출합니까? 한 가지입니다. 절대로 야단치지 못하게 제가 계속 격려하는 겁니다. 칭찬을 하라는 겁니다. 잘한다고 자꾸만 하는 겁니다. 못한다고 그래가지고 잘 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요즘 수능 그 시험 그 내용을 보더라도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이 각종 자격증 시험, 특히 기사 자격증, 이렇게 저도 뭐 기사 자격증이 있습니다만은 보니까는 오랜만에 제가 기사 그 시험 문제를 이렇게 한번 보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계속 칭찬하고 내가 잘한다 그러고, 우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가 사람이에요.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그 천재성이 있어요. 자꾸 칭찬하시길 바랍니다. 야단치고 싶어하는 그 시간에 조금 여러분들 절제하시고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칭찬하고 잘한다고 격려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격려하시는 겁니다. 칭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예수님의 제자분들이 아시아, 중동, 저 또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서 전 세계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특히 종교개혁자들이 이 프로테스탄트 교를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시작이 된 것이 한 5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500년밖에 되지 않았지만은 전 세계에 이 옳은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해야 되겠다는 이 복음이 전 세계를 지금 덮고 있어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는 작질 않아요. 저는 칼뱅 선생님이 주장하는 그런 주권 영역, 하나님의 나라는 정치, 경제, 문화, 교육, 국방 모든 분야에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다 임재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 목사님들이 곳곳마다 이렇게 이제 담임 목사님을 세우셔서 사역자님들을 세우셔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게 하는데, 결론은 뭐냐면은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에 나가서 전부 다 비즈니스 에지 미셔너리로, 선교사로, 여러분들은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라는 사실을 하시길 바랍니다. 똑같은 거예요. 목사도 하나님께서 강대성에 세울 때에 물론 다 신학대학, 대학원을 졸업을 하고 어떤 소중의 과정을 다 통과해서 목사님이 되지만은, 그 목사라는 직분은 누가 주냐?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종으로서 말씀만을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오는 거지 세상의 말을 듣기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주의 종이라고 하면서 말씀을 가지고 이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에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맡은 그 은사대로, 뭐는 뭐보다 더 귀하고 어떤 거는 좀 덜 귀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바로 직업의 소명설이라고 그래요. 직업의 소명. 그 직업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거기 하나님이 그 일도 하나님 우주 만물, 요즘은 이제 메타버스 시대가 돼서 가상세계, 요즘 온라인 세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온라인과 오프라인 세계도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모든 분야에 하나님은 예배당 안에서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고, 물론 예배당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직분 하나님이 주시죠. 목사님, 장로님, 또 집사님 다 이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에요. 어떤 분들은 뛰어난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에 많이 공헌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특히 의료 선교에 앞장서시는 분들 보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고칩니까? 하나님만이 치유할 수가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좀 의약품이라든가 이런 모든 그런 연구하고 개발하는 것은 하나님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그래서 선교사님들 중에서 의료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기능 선교사들이 많아요. 어떤 분은 기술을 가지고 기능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직접 본인 자신의 돈을 벌면서 또 갇힌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 그런 동정업종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끝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우리가 온 인류가 신앙생활 안 하시는 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너무 귀한 일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이분은 24시간 일하십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지금도 우리와 같이 하시고 우리를 돌봐준다는 사실을 아시고,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에요. 인류의 소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다시 오십니다. 재림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기 위해서 다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주셔서 모두가 다 비즈니스 에이지 미셔너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